지난 주간에 우리가 금식 문제로 인하여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이 충돌이 일어나는, 갈등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도 우리가 신앙적 숭고한 행위를 할지라도 자칫하면 흉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것들로 충돌이 일어나는가, 갈등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을 우리 계속 여러 주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금식 문제에 이어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서 중요한 레슨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고대 사회는 이 물, 또 우유, 기름, 또 술, 이런 걸 담을 때 짐승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가죽 부대를 오래 쓰다 보면 낡아지고 기능이 떨어지면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이 이제 그 당시의 문화에 그들의 일상에서의 사건을 이제 비유로 들어서 천국의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교훈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얘기는 뭘까요? 새 것과 흠 것의 옛 것의 부조화입니다. 부조화. 이 비유의 핵심은 새 것과 옛 것의 대립이 아니고 또 새 것은 좋은 것이고 옛 것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초점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새 것과 옛 것이 함께 할 수 없다. 새 포도주는 그래서 예수님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술이 특별히 발효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렇게 발효가 되면 팽창이 일어나니까 낡은 부대는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리고 이게 포도주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낡은 부대는 뭘까요? 낡은 부대란 그 당시에 유대 종교입니다. 유대 종교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를 예수님은 이렇게 좀 보완하고 수정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새롭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새롭게 하시는. 이 유대 종교는 이미 낡아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폐기해야 되고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 갈라디아 교회의 예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강의를 언젠가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할례 문제가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할례.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들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그 할례를 행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상징. 그래서 유대인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유대인 이퀄 할례예요, 할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이 이제 일어납니다.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이미 그들이 옛날에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는데 이방인이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그 전통적인 유대주의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건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의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우월주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뭘 플러스를 해야 되는 유대주의의 전통. 그 전통의 핵심 안에는 할례가 있다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여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오늘 이 시간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여기에 뭐가 핵심이냐면 예수를 믿어도 민족주의를 넘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 중심의 혈통주의, 이게 예수보다 더 강조된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이제 주장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민족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본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 뭐냐면 예수의 복음이 유대라는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느냐, 갇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신가? 이 얘기인 거죠.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천명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하고 하실 때 부대의 이 존재, 이 부대의 목적이 뭐냐? 부대는 포도주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릇이 필요한 이유는 내용물을 담기 위해 있습니다. 부대가 아무리 좋아도 포도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본질에 모든 게 달려있다. 포도주가 중요하다. 그래서 포도주와 부대의 구별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혼란이 일어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입니다. 복음은 바꾸어질 수 없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그러나 부대는 늘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전통 안에서 나온 질문들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볼 때 예수의 제자들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틀. 요즘은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말로는 왁구라고 합니다. 그 틀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해석하는 거죠.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금식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지금은 신랑과 함께 할 때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주장은 낡은 것이다. 새로워져야 한다. 당시의 유대교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터져버리는 것이죠. 복음이 유대교 전통 안에 갇힐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주의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렸어. 여러분, 이 가죽 부대의 특성이 뭐냐면 특성은 낡아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새 것이라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닳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둘러싼 세상은 늘 변합니다. changeable. 문화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조직도 변하고 시스템도 변하고 방식도 변하고 아무리 최첨단의 시스템이라도 낡습니다. 낡아진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라면 생명을 걸 이유가 없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쇠퇴하고 사라집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이 생각보다 많이 헉헉댑니다. 아주 힘들어요. 어려움에 휩싸여서 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왜 미국과 같은 대단한 나라가 저런가? 전문가들의 얘기의 한가운데는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제도와 시스템들이 많이 낡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도 쇠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제국들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세월이 흐르면 종교도 낡습니다.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켜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좀 지나면 다 시들시들해집니다. 어디를 가나 혁신을 얘기하죠. 또 업그레이드를 강조합니다. 그래도 낡습니다. 요즘 모든 것이 빨리 변하죠. 상황이 급변합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도 문화도 사상도 이념도 사라져요. 쇠하게 됩니다. 낡으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요. 도리어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유대교는 낡을 대로 낡아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전통과 제도와 관습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수없는 규칙들은 이미 낡아 있었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버려야 할 때가 온 거죠. 근데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낡은 유대교를 개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 다른 종교를 만들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바꾸기 오셨어요. 예수님의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격동기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많은 것들의 변화를 요구했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새로움을 원해요. 그런데 정작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바꾸려고 하면 당장 불편해져요. 바꾸는 것은 불편해져요. 모든 것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득권에 있으면 바꾸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종교의 상층부에 있는 기득권자들이었어요. 그런 새로운 시대를 거부했어요. 지금의 안정된 삶이 좋았던 거예요. 이런 것이 예수님의 시대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성교 130년을 지나면서 많이 쇠퇴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빠른 성장과 그리고 매우 빠른 쇠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통의 수혜자이면서 전통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전에 좋은 경험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 것을 고집하다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쇠퇴하는 것이 오늘 역사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사람과 같이요, 똑같이 늙고요, 병도 들고요, 그리고 죽어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진 전통과 유전 안에 갇히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보다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려면 많은 변화 앞에 수용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으면 위험해집니다. 물론 좋은 전통은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앞 세대가 이루어놓은 좋은 것을 계승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무시하고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나 시스템이라도 시공간을 넘지 못합니다. 날마다 혁신적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3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질문을 해야죠.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영국이 한때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날 때는 기독교 인구가 97%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몇 프로일까? 3%에서 5% 정도 얘기합니다. 너무도 아름답게 지은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 그들의 조상들이 눈물과 땀으로 세웠던 그 건물들이 매물로 나옵니다. 그럼 누가 살까요? 무슬림들이 삽니다. 변화를 거부한 대가입니다. 모든 것은 변했는데 교회는 변화를 거부한 것이죠. 계속해서 새 부대를 만들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에 대한 집중입니다.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할 때 우리는 그 구절을 이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활동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환경.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에 에너지를 빼면 죽습니다. 본질보다 비본질이 중심이 되면 죽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본질의 정조준을 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어요. 불필요한 것들에 관심을 쏟게 만들거나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아무리 세상의 공격을 받아도 본질적인 것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현실적 이슈들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조직과 다릅니다. 교회는 문화단체가 아닙니다. 복지단체도 아닙니다. 이념단체도 아닙니다. 정치적 이슈는 늘 변해요. 애국심은 좋은 것이지만 애국주의는 위험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주의가 너무 강했어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민족주의가 치명적인 결함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방 땅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요나 안에 있는 이 민족주의, 강한 민족주의, 유대를 괴롭혔던 그 니느웨 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았어요. 결국은 그는 다시스 행의 배를 타고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죽을 고비를 겪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상한 주제라도 예수보다 더 말하고 예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고 하면 내가 먼저 복음에 흠뻑 젖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취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매료돼야 돼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원색적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기존의 가치 체계와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바꿔놔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면 레디컬한 삶이 돼요. 복음이 역사하는 곳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 부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부대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새 부대인가 낡은 부대인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부대인가 낡은 부대인가를 무엇을 보며 알 수 있어요? 그 부대의 그 성질은 신축성에 있습니다. 신축성. 낡은 부대는 신축성이 떨어져요. 낡으면 딱딱하고 굳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곳의 특징은 유연성이 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경직된 것이 있죠. 완고한 것, 고집불통인 것, 이게 손톱 하나도 안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새로운 것이 들어온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의 기존의 고정관념이 깨뜨려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동적이에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입니다. 과거의 딱딱한 껍질을 계속 벗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계속 경신되는 작업이 없으면 결국 누구라도 낡은 가죽 부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순간부터 복음의 걸림돌이 되죠. 때로는 교회가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교회는 뭔가 좀 싫어. 예수는 좋은 것 같은데 예수쟁이는 좀 싫어. 여기서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다. 인도의 간디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교회는 싫어. 여기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도화된 교회를 말합니다. 제도화된 교회는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중요한 기준은 새로운 시도에 용기를 가졌는가를 보면 압니다. 조직이 커지고 역사가 오래가면 굳어집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전의 것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 바꾸려고 해도 못 바꿔요. 위험한 시도보다 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하면 회의하느라 시간을 다 버립니다. 회의를 한번 하면 매우 길어요. 길어져요. 그리고 위원회가 많아집니다. 자연히 감투가 많아지고 사람들은 직분에 관심이 높아집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이 이슈가 돼요. 창의적인 접근보다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복잡한 내부 규정들이 늘어납니다. 결국 사람들은 흩어지기보다 인기 있는 몇몇의 사역에만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자리 다툼이 벌어지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생깁니다. 조직하고 사람들을 배열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이름이 한번 누락되면 난리가 납니다. 이름을 내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움직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기계적이고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런 교회는 늙은 교회요, 늙은 부대, 낡은 부대, 그리고 퇴행하고 맙니다. 그런 교회의 특징은 미래보다 과거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옛날에 옛 향수에 젖은 추억 속의 교회가 되죠. 포도주를 담는 부대는 금 모양의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건물이나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신축성이 있는 교회는 달라요. 그들은 모험을 기꺼이 시도합니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합니다. 항상 새로운 것에 열려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가득 채워도 터지지 않아야 좋은 부대죠. 부드럽지만 좋은 부대는 부드럽지만 강력한 신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행동합니다. 그리고 계속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변화가 없으면 이미 변질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스며들 구석이 없는 거죠. 자기의 것으로 굳게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 없는 종교인은 자기의 틀 안에 갇혀 삽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꼭 그와 같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틀을 깨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한 시간 잠깐 다루고 지나가기에는 벅찬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교회 침체의 원인, 교회가 다시 살아날 비밀이 오늘 이 한 구절에 달려있어요. 낡은 가죽 부대를 바꾸지 않고 아무리 조직하고 시스템을 강화해도 다 죽어요. 복음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끼리 편하고 재미있는 환경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지는, 왔을 때 정말 끌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젊은이들과 자녀들이 교회로 오는데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대개의 교회는 기성세대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어른들에게 맞는 문화들로 가득합니다. 젊은이들은 무엇인가 거리감을 거기서 느끼죠. 그래서 가능한 어른들이 모이는 곳에 함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애들은 저리 가라예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교회는 역사가 흐르면서 늙어간다는 거죠. 분위기도 늙어가는 거. 이전의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한때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도 이름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런 교회들이 다 역사 속에 명멸해요. 그 박물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박제화된 교회.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늙어가다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통탄할 만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그냥 교회 건물 앞에 포세일을 붙여놓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 이미 술집으로 변한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호주인들은 떠나가고 그 호주 현지인들은 떠나가고 다른 민족들이 그 교회를 사서 예배를 드리는 현장을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지금 그 일이 한국 교회에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팔리는, 건물이 팔리면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사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 계승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부모의 신앙을 보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굳게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준 것은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의 종교 체계와 인간이 만든 전통들과 유전들과 문화들, 어떻게 보면 세상과 그리 다르지 않은 세속적인 문화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전 세대가 해야 할 가장 중대한 사명은 새 부대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교회가 만들어 온 전통이나 시스템과 문화들이 복음의 왕성한 운동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스스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때가 참 중요해요. 그 때를 놓쳐버려요. 우선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변화하는 것이 싫습니다. 내가 편한 것을 원합니다. 관성의 법칙을 따라 사는 거죠.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 버려요. 결국 우리끼리만의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 안에 갇히고 폐쇄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각자의 원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안정된 자리를 계속 흔들어야 돼요. 나에게 편리한 세상, 나에게 유익을 주는 나의 경험에 맞는 것에 매여 있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는 기존 신자들보다 새 신자들이, 새로운 성도들이 적응하기 좋은 곳이어야 돼요. 또 다음 세대들에 대한 배려가 탁월한 곳입니다. 교회는 계속 구원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에 부딪혀 세례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청년들은 돈이 안 된대요. 돈만 많이 들고
헌금할 능력은 없고,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죠. 만약 오래된 기존 신자들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면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처음 온 분들이 마음껏 자신의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실수도 하고 약간은 문제를 일으켜도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격려하는 기존 성도들이 포진하고 있어야 돼요. 처음 온 사람이 왜 나대 견제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전통이 중요했습니다. 할례를 자랑하며 이방인의 해심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상황은 늘 변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축력을 키우는 순발력이 좋아야 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제 설교 전에 우리 찬양을 두 곡 했잖아요. 그죠? 사도신경 위에 곡을 두고, 하나는 찬송가, 하나는 이 감사함으로 찬양. 이 두 곡을 이어서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찬송가만 불러도 되는데 이 곡을 하나 선택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이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사실 이 안에 곡들은 이 찬송가의 곡과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찬송가는 그냥 평범한 우리의 아주 안정된, 연세 드신 분들은 나 같은 죄, 이게 너무 편하네요. 근데 젊은이들은 숨이 넘어가. 젊은이들은 엇박자로 가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조금 우리 더 어린 아이들 가면 랩으로 가야 돼요. 랩으로. 다다다다다다다. 어른들은 안 맞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저게 노래인지 지지해 주는 거예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들을 위하여 양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전통만 강조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질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승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물려주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퇴색되지 않게 해야 돼요. 무슨 찬양을 어떤 악기로 부를 것인가로 싸우면 안 돼요. 젊은이들은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른들에게 맞춰진 문화를 매우 어색해합니다. 청년들의 세대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들에 대한 배려죠. 이유는 그들을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초점은 청년이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하려고 하는가? 그리스도에게만으로 관심을 쏟게 만들고 있는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다 해도 그리스도를 가리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도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약화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복음 안에서 늘 새롭게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가장 혁신적으로 살게 합니다. 경계선을 넘는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폭이 좁지 않아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일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교회들도 많은 난관에 지금 부딪혀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시대의 난관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가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멈추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이나믹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맞닥뜨린 도전은 이전의 전통적 교회의 모델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 우리끼리만의 담장을 치고 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복음의 위력을 드러내는 전진적 교회.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교회 이미지가 많이 망가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를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속화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교회 안에서 강조되면 그게 세속화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한 까닭입니다. 역사 속에 정치적 이슈가 핫해지면 그곳으로 교회가 끌려다녔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치 문제를 다루면 당장 나눠집니다. 합해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깨어져요.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외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노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이 되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집중해야 합니다. 이유는 그리스도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복음이 인류를 구원으로 이끌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조직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도 중요하지 않아요. 건물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 안타깝게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모습은 복음서 안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드디어 나타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폭발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의 설교는 선명합니다. 그의 설교의 핵심과 중심과 주제와 모든 포커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성령이 기존의 체계를 흔들어 놓았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장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 그리스도는 낡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본질인가 비본질인가 문제.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것은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는 것. 비본질의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된다는 것. 금식은 중요한 것이지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한 수단에 불과하다. 자, 코로나 시대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하게 되는 질문은 본질에 집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우리의 관건은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내 안에 새 포도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가?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르고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있는가? 내 영이 살아있는가? 성령의 새술에 취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라는 조직과 제도에 따라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복음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열정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열기가 아무리 뜨거워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얼마 못 가서 소멸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 일하시고자 하는 곳은 새 푸대 대신 그리스도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곳. 우리는 지금 격변기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변화의 한가운데 교회도 놓여 있습니다. 힘든 시대이지만 답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다닙니다. 교회라는 조직에는 헌신하지만 예수를 위해 살지 않기도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배 의식에만 익숙해져 있다면 종교적 문화에 참여한 것이죠. 문화 참여자예요. 예배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숱하게 다녔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교양 강좌 하나 듣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란한 행사를 아무리 멋지게 기획하고 치룬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쇼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도울 때도, 사역을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시스템이나 조직도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온 성도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이 문화 안에서 그들이 느껴야 하는 것은, 아,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교회의 운영의 방식은 그리스도 중심이시구나. 교회 안에서 직분이 계급처럼 느껴지고 서열로 높고 낮음을 구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나 모임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냄새, 예수 정신, 예수 인격이 물씬 드러나야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가 전혀 안 보이는 교회, 신자들, 여러분, 예수가 사라지고 조직만 움직인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전혀 없어요. 예수가 사라진 곳은 종교가 강화됩니다. 종교가 강화된다는 뜻의 의미는 뭘까요? 인위적인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Do, don't.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주의에 끊임없이 하라, 하지 말라. 이 부분은 다음 줄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강요가 넘치고 억압이 넘치고, 강요와 억압이 강해지면 그것이 폭력이 돼. 종교의 이름에 폭력이 돼. 그러면 그것에는 구원의 역사가 사라져버립니다. 활기가 없어지고 덩그러니 조직만 남습니다. 그러면 죽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언제나 뉴 와인, 새 포도주가 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용물이 좋으면 포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요란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박수에 끌려다닐 필요도 없어요. 교회라는 조직에 떠밀려 다니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조직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전통을 고수하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드러나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좀 담백하게 믿고 예수를 담백하게 닮아가는 예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 교회에 속한 사람, 물론 교회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닮았어. 예수의 냄새가 나.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오늘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주 순수하게 그 예수를 그들을 통하여 본 것이죠. 작은 예수. 오늘 시작도,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도 끝도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껏 역사하셔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삶과 인격과 모든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체화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세상은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교회로 찾아오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회복의 운동.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예수 결핍 정세다. 마치 피가 결핍이 되면 살 수 없고 어지러운 것처럼 예수 결핍 정세. 오늘 우리는 노래를 불러도 예수를 노래 부르고,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의 인격이 향기가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때 가장 혁신적인 삶이 될 것이고요, 가장 멋진 삶이 될 것이고, 가장 매력적인 인생이 될 것이고, 수없는 사람들이 이끌리게 될 수밖에 없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